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사기 7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8절만 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때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샘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 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나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명이 남았다.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내가 너를 도와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고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은 물을 핥아 먹은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각자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성전 기도가 연이어지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이 예배당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일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사는 길이거니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 사람도 숫자도 아닌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요. 얼마 전에 제가 참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 상의 드릴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나눔을 갖다가 목사님께서 저에게 교회의 근황을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예 목사님, 저희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거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그리고 한 계단 한 계단 세워져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 그게 잘하는 거야. 폭발적으로 일어나거나 특수한 일들이나 사람이 일어나는 것, 그거 건강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목회가 가장 건강한 목회예요. 잘하고 있어요. 좋은 이야기 들려줘서 고마워. 그 말을 듣는데요, 나 마음속에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죠.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고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께는 비밀이었는데요. 저한테 이런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당 꽉 차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 같은 기도 제목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 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착각했네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예수님으로 꽉 차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요,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슬기야, 이미 예수님이 이 예배당에 꽉 차 계신단다. 이미 내가 이곳에 꽉 차 있단다. 그 음성을 들으니까요, 제 목회의 방향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아주 뚜렷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꽉 차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꽉 차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붙잡혀지는 겁니다. 저도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중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사람도 그리고 숫자도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합니다. 이것이면 사실 충분한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제가 할 일도 딱 한 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 이것 한 가지가 저의 유일한 사명인 거죠. 저에게 이 외에 다른 사명은 사실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참으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긴 말씀이지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숫자를 자꾸만 줄여가고 계세요. 지난 6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바알 신상을 부숨으로 말미암아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지요. 그리고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모든 군대가 우리처럼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처럼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제 전열을 정비하는 장면이 오늘 7장의 1절 시작인 겁니다. 그렇게 기드온과 함께 모인 용사가 처음부터 300명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자,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 좀 더 모집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숫자를 줄이라고 하시는 이유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네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하여 주셨습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염려되셨어요. 이 숫자로 저 나가서 승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힘이 세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봐 하나님이 염려되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백성들이 교만하여 질까 봐. 우리 힘으로 이겼어. 내가 잘한 거야. 우리 수가 많아 이겼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거죠. 조금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하나님의 염려가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여간은요, 뭘 하든 항상 1등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모이게 만들고 싶어 했던 기질이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가장 많은 표를 득표하여서 항상 반장이 되고 싶어 했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되게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기독 학생부 라이트 앤 설트라는 기독 동아리를 부장으로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 저희 기수 때 신입생을 모집하였는데 모든 동아리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모집이 되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기독 학생부가 굉장히 부흥되었더라.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 저희가 찬양 집회를 인도할 때 일산의 웬만한 교회가 가득 채워질 정도로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순수할 것 같은 그 고등학생 이슬기의 마음에도 엄청난 교만함이 생기는 거예요. 거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잖아. 야, 이거 되게 민망한 고백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강단 위에서 은혜롭게 찬양 인도하고 내려오면 거봐, 되잖아. 내가 했어. 우리들이 최고잖아. 이런 징글징글한 교만함이 내 마음에 틈타는 것입니다. 교만이죠. 완전 교만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하셨는데, 이슬기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하시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마음이 더 무서운 것은 남에게 들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티나는 죄가 아니거든요. 혈기나 음란이나 욕설이나 거친 언사나 이러한 것처럼 드러나는 죄가 아니라 나만 아는 죄이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요, 때로는 나도 속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진짜 무서운 죄인 거죠. 제가 섬기던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님이 쓰셨던 내 영혼의 7가지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바그리우스가 만든 8가지 악한 습관에서 착안하여서 기록된 책인데요. 그 책에서 가장 먼저 다룬 파트가 교만이에요. 사실 이 교만인 파트는요, 이 책에서 파이널 완두처럼 수도사들 사이에 가장 마지막에 다루어지던 죄의 영역이었습니다. 죄 중에 끝판왕 죄와 같다는 말씀이죠. 수도사들이 모든 죄를 끊어내고자 엄청난 수련을 거듭하게 됩니다. 금식으로 탐식을 끊어내지요. 그리고 외진 곳에 살면서 음욕을 끊어냅니다. 소유를 포기하면서 탐욕도 버렸습니다. 화목하고자 노력하며 분노도 이겨냈지요. 그리고 열심히 노동함으로 말미암아 나태도 이겼어요. 그렇게 모든 죄와 싸워 이길 때 수도사들의 마음 가운데에 스물스물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야, 금식하며 탐식을 끊어낸 너, 나 자신 진짜 대단하다. 이야, 음욕을 끊고 탐욕도 끊어낸 너, 나 자신 진짜 대단하다. 넌 달라 하는 교만함이 수도사들에게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수도사들이 깨달은 겁니다. 교만은 우리 힘으로 끊어낼 수가 없는 죄이구나. 다른 죄들을 이겨냈더니만 오히려 교만이 올라오는구나. 교만은 오직 예수로만 끊어낼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책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교만과 겸손의 사다리는 평행한다. 내가 겸손하게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고 아닙니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들이 모르는 내 심연 깊숙한 곳에 난 달라 하는 이 징글징글한 한 교만이 묻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러한 악한 본성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데리고 나갔다가는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교만해질 것이 뻔히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거죠. 기드온과 300용사에서 우리가 진짜 눈여겨보아야 할 핵심은요,
우와, 300명으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이겼다니, 이러한 영웅담 같은 이야기가 결단코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끄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 정말 주님뿐이시군요.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요,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 승리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 300명의 이야기, 오직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이야기인 거예요.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에 제 안에 있는 교만을 잘 숨긴 채 졸업하고 신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열심이다 보니까 또 제가 어릴 적부터 자란 교회에서 은혜 입어서 사역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자 제 교만은 여전한데 제 교만의 초점이 점차 확장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처럼 사람 숫자 많이 모이게 하는 것, 이것도 제 교만의 한쪽 부분이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하여서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성도님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이것이 저의 또 하나의 교만의 지표로 교만의 영역이 확장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도님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의 악한 구석은 동력자들에 대하여서 판단하고 정죄하며 무시하였어요. 또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면 금세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감정 기복이 들쭉날쭉해지는 거죠. 저는 사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였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 바라보면서 살고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칭찬받으면 교만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결단코 예수님 믿는 자의 삶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은 잊어버린 채 사람을 통하여 나의 만족을 채우려는, 나의 이 인정 욕구를 채우려는 제 교만의 또 다른 확장판이었던 것이지요. 제가 왜 사역이 잘 되고 인정받으면 기뻐하고 또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면 힘들어 했을까요? 제가 한 줄 아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잘해놨는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으면 화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해놨는데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어깨가 으쓱하는 거죠. 내가 한 줄 아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로는 하면서도 내가 한 줄 아니까 칭찬받으면 올라가고 칭찬받지 않으면 고꾸라졌던 거예요. 본문에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그대로 일이 잘 되고 인정받으면, 칭찬받으면 이슬기가 하나님을 제쳐놓고서 이슬기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이슬기 스스로 자랑할까, 하나님의 염려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이 제 마음을 무너뜨리고 제 삶을 망가뜨렸던 거예요. 사실 저에게 자란 교회에서는 사랑을 듬뿍 주셨고 목사님, 성도님들 모든 사랑을 다 주셨는데 그 사랑을 제가 오용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첫 번째로 신방할 때 오직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거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제가 사람 바라보다가 죽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인정 바라보고 칭찬 바라보다가 죽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저 바라보고 교만해졌다가 죽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임 목사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걱정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예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끓는 심정으로 이같이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또한 신명기 8장 17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염려가 됩니다 하셨고 모세가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마음이 꼭 연약한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 염려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기드온도 300용사도 그 누구도 드러나면 안 된다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한다고 하나님이 애타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본문의 모든 주어가 주님께서 주님이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4절에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5절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7절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9절에 그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주어된 말씀, 주님이 주어된 삶, 주님이 주인된 공동체, 이것이야말로 가장 은혜로운 일, 가장 은혜로운 말씀인 것이죠. 또한 이것이야말로요 담임 목사인 제가 먼저 받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제 인생의 주어는 오직 주님이 되셔야 해요. 또한 우리 교회의 주어도 오직 주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숫자 바라보고 제가 사람 바라보며 살았는데 그랬던 제가 달라진 계기가 있습니다. 회심 때만이 사실 아니에요. 회심한 이후에도 여러모로 휘청거렸지요. 회심한 뒤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이어가면서였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예수님과 훈련을 이어나가면서 숫자가 조금 적어도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니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니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고백되었어요. 아니요. 설사 예수님이 나를 몰라주실지라도 그럴 리는 없지만 예수님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몰라주실지라도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데 설사 주님이 나를 몰라주실지라도 그것이면 충분하지 고백되게 되어졌어요. 주일 오후에 이제 사역을 마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며 기도가 필요한 가정들 또 몸이 아파 있는 가정들을 신방하게 하셨습니다. 수술을 앞두신 우리 사랑하는 한 권사님, 다리에 통깁스를 하게 되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하늘이 빙빙 도는 아픈 몸으로도 나와서 예배를 섬긴 우리 집사님, 잠깐이라도 찾아뵙고 거의 기도만 해드리는 수준으로 기도해드리고
밤에 이제 예배당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예배당에서 지내면서 새벽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하나님, 감사드려요. 저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저 예수님이랑 같이 스타렉스 타고서 함께 다니며 사랑하는 사람, 아픈 사람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함께 예수님 바라보는 것, 이것이면 진짜 충분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고백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게 하시는지. 틀림없이 저로서는 흘릴 수 없는 눈물입니다. 주님이 제 삶의 주어가 돼 주셔서 흘리게 하시는 눈물, 이미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숫자도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주어된 삶,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말씀 맺고자 합니다. 시편 131편인데요.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새신 교회야,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의 고백 되길 축복합니다.